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가, 가정교회 목장에서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가 한 6개월이 지나고 시범 목장까지 하면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와서 영혼 구원 되어지고 있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영혼 구원 되어지고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교인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좋은 쪽으로 바뀌고 발전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이 행복한가. 요 세 가지가 있으면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숫자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기도 하고 자연 감소도 일어나고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등등 있지만 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금년에.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는 분이 세례받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매년 우리가 3명, 4명, 5명씩 세례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좀 변화가 우리가 더뎠다고 하면, 제 스스로가 약간 만족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그 변화의 첫 출발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변화의 첫 출발은 우리가 처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목장을 모이면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뭐 찬양하고 나서 그리고 감사를 나누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었던 감사,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감사,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 저는 우리를 많이 바뀌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 손녀가 와서 좀 떠드네, 그죠? 유아실로 데리고 갔는지. 근데 교회 여러분, 애들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애들이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애들 소리가 나고 막 삐약삐약 소리가 나고, 여기 왔다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네, 뭉클하게. 가사도 너무 좋고, 그죠? 알 수 없는 길로, 애들이 그 의미를 알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가사를, 참 그런 거 보면 감사가 참 놀랍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기적을 낳구나.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에스더서 6장인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추수감사절에 맞는 감사절, 그냥 감사가 들어가는 말씀을 그냥 택해서 하는 것이 이때까지 제가 했던 방식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본문으로 감사절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죠? 오늘 6장에 보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제가 추수감사절은 꼭 감사가 들어간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이란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참 좀 독특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전체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anks, 그죠? 근데 그게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감사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찾아볼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6장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감사가 그냥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찾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드러난 것만 가지고 꼭 뭐가 잘된 거 이런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찾아보시면 많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한 것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6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좀 섭섭한 그런 삶을 살아온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평소에도 말이죠. 그것을 제가 한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종결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말 중에 참 우리 한국인들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백성들을, 한국 사람들을 뭐 많은 백성? 한 많은 민족. 누가 이야기했죠? 조용필. 조용필. 물론 그 뭐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말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가수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은 이 세상? 한 많은 이 세상 약속한 니마. 이게 꺾어져야 돼. 그죠? 들었다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정말 이 한많은 이 세상,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많은지. 그런데 그 한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나가 화하고 저는 가다 거의 비슷한, 거기서 거기. 그래서 뭐가 많을까? 요즘도 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병이 나죠? 화병이 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화병이 났나 안 났나? 화병이 났나 안 났나? 애나 어른이나 화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이 분노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한이 많고 우리가 왜 화가 많을까? 그래서 화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말이죠. 괴롭단 말이죠, 인생이. 왜 그럴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게 왜 쌓이죠? 이게 어떻게 표출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한이 많아지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왜 쌓일까요? 이게 그냥 표출이 돼가지고 이게 잘 소통이 돼가지고 치료되면 괜찮은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또 화가 쌓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럼 왜 화가 쌓이고 왜 한이 쌓일까? 내 억울한 걸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막 꼬마들도 억울해. 유치원 애들도 억울해. 억울해. 그 분노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분노가 충만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속사정, 내 고통, 내 이 괴로움, 나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봤자 잘 와닿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사정과 여러분들의 그 억눌린 그 문제,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말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다 아시고 기억하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사람의 조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 사람을 그냥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무슨 공을 세웠을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은 맞아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영모 반역 사건이 일어났거든.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반역 사건을 미리 알아가지고 왕에게 정보 보고를 해가지고 그 반역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큰 공을 세웠죠, 여러분. 큰 공을 세웠으면 우리나라도 조금만 뭐가 국가에 공을 세우면 뭘 보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작은 거 한 가지 잘해도요, 하다못해 도둑 신고만 잘해도 경찰서에서 뭐라도 표창장 줘요. 예? 돈을 주어서 내가 어디 신고하면요, 그 중에 얼마나 또 돌려도 받아요. 예? 신고비로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요,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아무 보상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은 몰라주지만 누군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요, 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 그날 밤, 6장 1절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이날 밤에 이상하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잠이 안 와. 자, 잠이 오게 하신 분, 잠이 안 오게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늘 잘 잤던 사람이에요. 왜? 맨날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잠 잘 와요. 술집에 다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날따라 그냥 계속 뜬 눈으로 세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뭘 갖고 와라? 궁중실록, 내 옛날의 과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 역사를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궁중실록을 갖고 와라고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자, 소리 내어서 읽어봐. 소리 내어 읽어봐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 2절 시작.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멘. 자, 소리 내어서 읽게 했는데 해필 뭐를 읽게 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그것을 딱 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도 뭐 책이 두꺼울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도 읽을 수 있고 저기서도 읽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필 어디를 읽었다?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무슨 일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생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읽은 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나? 자,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자기를 구했네, 그 사람이. 과거에는 이게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를 구했는데도 아무 보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갔다니. 자, 읽어봅니다. 왕이 물었다. 시작.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공을 쳤는데 하나도 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섭섭해요. 그래서 화가 쌓이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직장에서 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날 알아주질 않아요. 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서, 그런데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섭섭했던 순간들, 여러분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 옛날에 안 좋았던 일, 여기에 연연해 가지고 인생을 실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왕을 통해 가지고 읽게 하시지 않습니까? 보게 하시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4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1절밖에 모르죠, 그죠? 1절, 2절, 4절 가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냉정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한은 자꾸 사여가. 여러분,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5절에는 말이죠. 꽃답던 내 청춘 절로 늙어. 반생을 어느 곳에다 떡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예? 내 인생은 이렇게 화를 안고, 상처를 안고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져 가는구나. 이 한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다 보시지. 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사람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수첩에 다 새겨놓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때에 맞게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말이죠, 골리앗을 때려 누인 어린 소년이 있죠. 이름 뭡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이 8명 형제 중에서 정말 제일 안 알아주는 아들 중에서 말하자면 저게 서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형들은 다 좋은 대우받고 이 아들만 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누가 해야 돼? 형이 해야죠. 그런데 이 말째 제일 어린 애가 그 아버지 양을 치고 들에서 여러분 양몰이하고 먹이 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쓸쓸했을 것 같아. 남들은 공부하는데 뭘 하고 지금 들에서 양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시편 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시편 8편.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자, 형들은 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뭘 봐요?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저 달과 별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볼까요? 내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지? 이렇게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뭔데?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내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날 돌봐 주실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이름도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같이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내 아픔, 내 흐르는 눈물 누가 닦으시죠? 그 주님이, 하나님 닦으시는 거예요. 내 아픔, 내 모든 고통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아이 못 낳아가지고 정말 힘들어했던 여자가 있죠. 누구죠, 여러분? 한나죠. 한나가 정말 막 애 못 놓는다고, 여러분, 둘째 부인이 핍박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아이를 놓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사무엘을 놓는데,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나가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려었다. 시작. 한나가 기도를 하려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이 나오는데, 이 3절에 여러분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눈물의 여인이 한나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이.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바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어, 그러면 바로 좀 이어서 좋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우리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알 수 없는 길로.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그분의 계획에 맞게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젠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가? 자,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이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언제 보상을 주느냐? 이 모르드게가 제일 위급할 때,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4절 읽어보면요, 자, 4절 6장 4절 본문, 왕이 다시 물었다. 시작.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중 바깥들에 와 있었다. 자, 왕은 지금 이제 이 사람에게 보상을 주려고 결정을 했어, 마음에. 자, 사람을 불렀는데 누가 있느냐 보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밖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느냐? 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장대 매달아 죽이려고. 그죠? 자기 집에 장대를 지금 15m짜리 높은 장대를 세워놨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어. 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다 죽어. 12월 13일 되면 앞으로 한 10달 안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특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장대로 매달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 인생에 제일 위급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지금이지. 그죠? 지금이죠. 지금 이제 왕에게 허락받으면 당장 달려 죽게 생겼어요. 당장 죽어야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기록을 읽게 하시고 잠이 안 오게 하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왜 괴롭고 힘든 일이 계속 연속된다고 내가 생각할까? 내가 뭔가 했는데 당장 뭔가 내가 보상을 못 받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당장 나한테 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울하고 화가 차고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나?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우리가 가장 정말 절실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헛수고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헛수고라는 게 신앙인에게는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요. 당장 못 거두면 어떻게 더 왕성하게 커서 거두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매일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허탈한 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잘하고도 나이가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 보상하신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때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를 못 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지나간 모든 삶을 언젠가는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자식을 키웠는데 여러분 내가 받았는 게 없어? 아니에요. 언젠간 하나님이 베풀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오늘도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보면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랄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하나님이요, 드라마 작가로 따지면 이렇게 위대한 대본이 있나,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에스더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하만 2인자에게, 야, 정말 내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 자기에게 해당되는 줄 알고, 이 자기가 그 혜택을 받는 줄 알고, 나밖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면서 엄청난 걸 포상을 해야 된다고 막 이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왕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싶은데. 자, 6절 봅시다. 시작.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리라 싶어서 자기가 여기 해당된 줄 알고 막 좋은 것을 막 온갖 혜택을 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말에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 높이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아래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의 대우를 다 해가지고 말을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왕이 높이는 사람이다 하고 외치게 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당될 줄 알고. 정말 사람이 얼마나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까? 그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휩쓸려서 넘어졌다는 거, 세상에 150명 가까이 10대 20대 애들이 사망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 내다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바로 모르드게에게 그 대우를 해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시작.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해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지금 대궐문에서 경비, 지금 신분이 경비 쓰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그 대우를 해서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전 시내를 돌아다니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사람이 곧 죽어야 될 위치에, 죽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이 완전 바꾸시가지고 가장 높이, 가장 높은 대우로, 가장 높은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깜짝 안 놀랐겠어요? 아마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죠?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명령 떨어졌으니까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 와가지고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속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12절, 13절인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12절, 13절 시작.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 뒤에 구절이 되게 참 의미가 있는 구절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이제 망하고 그 사람이 흥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유다 사람 여기 앞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로데게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면 바로 나 누구누구에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환경들이 무릎 꿇을까 안 꿇을까요? 꿇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주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누구 것이다? 우리 성도님 거예요. 성도님 거. 하나님 백성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가장 좋은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